3월 4일 수요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부정적인 감정 어떻게 끊어낼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눈을 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책임을 다해야 하고 때로는 세상의 거친 파도와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진짜 생명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첫 번째, 옛사람을 벗고 위의 것을 찾으라.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쓰인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입니다. 당시 안디옥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조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바르고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명확히 짚어냅니다. 탐심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다. 살다 보면 불쑥불쑥 나쁜 생각, 억울한 감정, 탐욕이 머리 위를 맴돌 수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 누군가를 향한 비방의 말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나쁜 생각들이 내 영혼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낡고 더러워진 옷을 훌훌 벗어버리듯 우리 역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옛사람의 허물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지식에 이르는 새 사람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새 사람. 그렇다면 낡은 허물을 벗어버린 우리는 이제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할 눈부신 새 옷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5가지 덕목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긍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오래 참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옷을 입고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작은 오해로도 쉽게 마음의 벽이 생기는 시대에는 이 덕목들이 더욱 절실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옷 매무새가 무너지듯 긍휼과 겸손도 사랑이라는 띠로 묶일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는 로마 제국이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억누르던 이른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였습니다. 황제의 칼이 가져다주는 억압적인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흘러넘쳐야 할 평화는 힘으로 억누르는 평화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내어줌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오늘 하루 내 자존심이나 분노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십자가의 피로 살리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생각과 감정을 통치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세 번째,
하늘의 가치를 땅의 일상으로. 이제 우리가 입은 이 눈부신 새 옷을 입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입니다. 거룩한 하늘의 가치가 우리의 거실과 식탁, 그리고 사무실 책상 위로 잔잔하게 스며들 차례입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입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중하며 따르라고 말하고, 남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깊이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누가 더 높고 낮은지를 따지는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내 몸처럼 아끼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질서 안에서 서로를 가장 존귀하게 높여주는 아름다운 순종의 춤과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떨까요?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을 미소짓게 하는 일이라고 일러줍니다. 동시에 부모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당부를 남기죠.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거나 내 감정에 못 이겨 화를 내므로써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즉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관된 사랑과 따뜻함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등 너머로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성경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적당히 일하는 척하는 눈가림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향한 정직한 땀방울을 흘려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터에서 삼켜낸 남모를 눈물과 성실한 땀방울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보상으로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말씀 영미 적용입니다. 첫 번째, 불쑥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의 둥지를 헐어내고 내 마음의 주인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루 몸담은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진실하게 대하겠습니다. 1년 성일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수요일 여호수아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3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꼭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기도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